기초수행법은 초반에 할 때 잡음이 엄청 많이 들렸죠. 잡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였나요? 듣기 싫은 소리였나요?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였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소리는 어떤 소리다, 저 소리는 어떤 소리다, 그런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만약에 좋아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슬픔이 있어요. 연기의 이치죠.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궁극의 행복은 슬픔과 기쁨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말하죠. 중도. 슬픔과 기쁨을 다 떠나는 마음. 슬픔과 기쁨을 다 떠나는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운 마음이요. 무한히 넓은 마음이요. 마음만 좋아요. 근데 그 무엇도 좋아하지 않고 그 무엇도 싫어하잖아요. 그걸 우린 중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말은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중도라고 하면 말은 엄청 어려워 보여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길러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저거 그냥 소리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 소리부터 물러나요. 듣기 싫은 소리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왜 마음이 물러나는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 생겼거든요. 이게 중도의 마음이죠. 싫음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워서 너무나 듣기 좋아요. 계속 듣고 싶어요. 그때 한번 해보세요. 저거 소리지,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때도 마음은 물러나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가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 생긴 거죠. 내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도 마음은 물러나요. 이게 중도의 마음을 키우는 거죠. 중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키우는 마음이 중도의 마음입니다. 말만 중도 이렇게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한다면 매 순간순간 이러한 중도의 마음을 키우고 있는 거죠. 불교는요. 궁극의 행복은 중도에 있다고 봐요. 부처께서 끝까지 고행해 보시고 당신 표현으로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 당신만큼 고행을 처절하게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부처가 말하죠. 고행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컨셉은 몸을 한없이 괴롭히면 그 반대급부로 마음은 한없이 청정해진다. 이게 고행주의의 기본 컨셉이래요. 근데 이렇게 고행을 해보시고 부처께서 깨달으셨죠. 이 길이 의미가 없다고 깨달으셨어요. 그때 부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몸의 욕구를 따르는 쾌락도 떠나고 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도 떠났어. 이제 나는 중도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부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부처의 중도 선언이라고 말해요. 궁극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라고 부처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키워가고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저번 주 한 인터뷰를 편집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수행을 엄청 설렁설렁했다. 농땡이였다. 수행에 대해서 치열함이 전혀 없었다. 맞아요. 수행에 대해서 치열함이 전혀 없었어요. 수행을 해갔을 뿐이지 전혀 내 스스로 치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수행을 치열하게 한다라고 하면 누가 수행을 치열하게 할까요? 내가 수행을 치열하게 해요. 내가 어려움을 참고 오는 잠을 쫓으면서 잠을 안 자고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고 내 의지로 수행을 치열하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하면요 다 나의 의지예요. 근데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가 기초생활을 하는 거죠.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아의 길이죠.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서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죽도록 목숨 걸고 수행하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일까요? 이런 수행은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죠. 그래서 사이도께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무섭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하면 무섭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다 욕심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치열하게 안 하는가? 수행을 치열하게 합니다. 어떨 때? 마음이 좋을 때. 누가? 마음 스스로가. 마음이 좋을 때 마음 스스로가 치열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맨 처음 자선하고 있어요. 자선할 때 자선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자선을 시작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금 수준 낮았지만 엉덩이 느낌 말고 소리 느낌 말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자연이치야 대상의 발견을 일으키고 조금씩 마음이 키워나고 활기차지고 힘이 있어지고 조금씩 지혜가 생기면서 소리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듣는 게 뭐야? 엉덩이 느낌이 있네? 느낌 이게 뭘까? 정말 느낌은 엉덩이에 있나?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아나? 이 느낌은 머리에 있나? 도대체 이게 뭐지? 이 느낌 어떻게 알지? 아는 게 뭐야? 점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요. 이게 지혜죠. 관심의지가 생겨나요. 관심의지가 생긴다면 마음은 나를 안 떠나요. 나의 그러니까 에고적인 그런 힘은 안 쓰지만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내적인 에너지가 계속 일어나요. 내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심이 알아차림 힘을 키우고 그 알아차림이 그것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함이 또 더 큰 관심을 일으키고 그 관심의 에너지에 인해서 내 스스로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신심이죠. 알아차림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마음 내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라서 점점점 수행을 치열하게 해요. 치열하게가 열심히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소리 들으면서 소리가 뭐지? 정말 신기하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살짝만 돌렸어요. 소리 들으면서 저기서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기로 오지? 여러분은 대충 인생을 사니까요. 소리 들으면은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 생각하죠.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귀에 온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귀에 뭐가 왔죠?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는 집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귀에 나는 집에 간다가 와요? 아니잖아요. 뭐가 와요? 나는 집에 간다는 여러분의 해석이죠. 그럼 오고 있는 게 뭐죠? 그것과 반응하는 건 뭐죠? 어떻게 그걸 또 인지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는 지금 귀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는 지금 뇌에 있나요? 하나같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느낌이 엉덩이에 있나요? 엉덩이에 어떤 압력이 있을 거고 그 압력을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나 센서가 인지할 거고 그 정보가 신경계를 따라서 뇌에 전달될 거고 뇌에서 그걸 해석해서 느낌이 있죠. 그럼 느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란 자체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힘있게 본다면요. 그 신기함을 절절히 느껴요. 그러면 마음이 치열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치열한 것은 내가 치열한 것이 아니고 조건되니까 마음이 치열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자유롭고 싶어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은 수행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행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알아차림과 발인견해. 수행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아차림과 발인견해. 여러분은 수행하려고 해나가셔야 돼요. 그 이후의 모든 수행의 과정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해나가요. 여러분에겐 수행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저번 법회 때 내가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걸 계속했어요. 저는 마음이 좋을 때 마음 지가 아주 치열하게 수행했어요. 내가 수행한 것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어제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식사를 할 때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다 중요하지도 않은 말들이었는데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떨어져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별로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마음은 말을 하고 보는 마음은 보고 생각하는 마음은 단지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좀 멀어진 듯이 떨어져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 말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동의하는 마음이 약한 거죠. 중요한 건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수행자님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수행자님이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떨어져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 말을 그냥 단지 할 뿐이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수행자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고, 이렇게 가치 부여가 약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고,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둘은 서로 뭐랄까요, 상호작용을 해요. 지혜 힘이 좋으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떨어지면 수행하기 쉬워요. 수행자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도 마음의 힘이 좋았어.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가 없었고, 의미부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기대감도 약했을 거고, 그래서 떨어져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을 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되고 말에 빠지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뭘 기대하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뭘 기대하지? 분명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수행하는 게 가장 쉬울 때가 인터뷰할 때요. 수행 인터뷰할 때. 수행 인터뷰할 때 말하면서 수행하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우선 내 마음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말할 뿐이지 내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말하는 게 나는 가장 수행하기 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말할 때 수행하면서 말하시고요. 만약에 말하면서 수행하는 게 쉽지 않다면 항상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원하지? 뭘 기대하지? 분명 그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딸과 이틀을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한의원을 가게 되었는데 운전을 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알아진 것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가고 있었는데 딸과 대화하면서 전혀 내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진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면서 딸과도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해 가다 보면 어떨 때 마음이 순간 갑자기 확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딸과 말을 하면서 순간 마음이 아주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한의원에서 돌아와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잠을 좀 잘 자야 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며칠 쉬기로 했습니다. 나는 자기 전에 항상 법문을 듣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딸이 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도 별로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기 때문에 나도 함께 누워 자야 했었는데 잠이 들기 전까지 나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자면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옆에 있어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잠을 자면서도 몇 분 잠에서 깨어났을 텐데 평소처럼 그렇게 잠을 잘 잤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봐왔던 나의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응과 마음이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내 마음에서 정말 뭔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누가 자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내 할 걸 하면서 편안하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특별히 뭘 어떻게 잘 하겠다는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있는 것으로 그냥 준비했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많이 물러난 그런 마음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딸과 있었던 1박 2일에서의 수행 경험입니다. 운전할 때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고 딸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안 드러나는 그런 말을 해나가고 그게 다 말과 보이는 것, 소리 돼서 그만큼 수행자님이 많이 물러나 있다는 거죠. 가치 부여가 약하고 물러나 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에 나가시다가 갑자기 좀 환해진 느낌? 환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 순간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껴요. 주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내적 에너지는 충만해요. 그래도 뭐 밥을 먹었다든지 자고 금방 일어났다든지 여건상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이렇게 마음이 조금 둔해졌을 때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참 안 좋다, 둔하다, 멍하다 이렇게 느끼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확 깨어나면서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아주 넓어지는 그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한 경우 마음에 있는 그런 내재적인 에너지들이 그냥 확 일어나요. 그거하고 아마 유사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운전하고 계신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음이 아주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딸이 집에 와서 지낼 때 수행자님이 항상 혼자 있을 때 했던 것들,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법문 듣고 그런 것이 딸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만약 수행자님께서 그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왔다면요. 보통 사람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왔다면 조금씩 하는 것 자체에 집착이 생겨나요. 하는 것 자체에 집착이 생겨나요. 불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108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108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을 상당수는 아침에 108배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아침에 108배를 못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살게 될 겁니다. 집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매일매일 해왔던 것, 그렇게 스트레칭과 법문 듣는 것을 해왔는데 상황상, 여건상 못하게 됐어요. 근데 못했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 그건 법문 듣고 스트레칭 할 때 단지 그 한 번 법문 듣고 스트레칭 하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거지 내가 사왔던 그런 집착이 없는 거죠. 내가 어제도 했어, 그저께도 했어, 일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오늘 빼먹었어. 이런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마음에 사왔던 그 가치가 수행자님 마음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걸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것 또한 법문 듣고 스트레칭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집착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걸 집착한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지 집착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안 했을 때 마음이 괜찮으면, 그게 없을 때 마음이 똑같으면 그건 집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집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집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집착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힘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걸 안 빼먹고 계속하면요. 알게 모르게 집착이 생겨나요. 만약에 왜 집착이 안 생기는가라고 말한다면은 그걸 할 때 수행자님께서 수행하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할 때 그 순간순간 현재에 계셨기 때문에 전체를 어떤 덩어리로 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의미가 전체를 덩어리로 샀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도 했어, 그저께도 했어,
일주일 전에 했어? 한 달 동안 안 빼먹었어? 이게 다 그 한 그 자체를 덩어리로 쌓아가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이 항상 마음이 현재 있으면요.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건 느낌 알고 있는 거예요. 느낌 알고 있다, 소리 안다, 이렇게 그때 있는 그것을 실제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요.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는 이런 의미가 마음에 크게 안 와닿아요. 그때 껴있고 그때 있는 걸 알죠. 그러면 스트레칭을 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관념짓지 않고 크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는 것, 법문 듣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집착들이 크게 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따님과 잘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누워있을 때, 만약에 옆 사람이 신경 써요. 근데 옆 사람과 붙어 자는 건 아마 아닐 거예요. 만약에 설령 붙어 잔다 하더라도 옆 사람과 팔을 같이 맞대고 자요. 옆 사람과 팔을 같이 맞대고 잘 때 수행자님이 수행하면서 자요. 수행한다면 수행자님은 뭘 하겠어요? 느낌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에게 알아진 건 느낌이니까. 느낌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사라져요. 그 사람은 관념이거든요. 그 사람은 수행자님의 감각기관에 인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수행자님이 저기에 그 아이가 있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관념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수행자님이 닿지 않고 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떨어져서 자고 있으면 수행자님은 자기에 관심이 있을 거고 자기에게 알아진 걸 알 거예요.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이 생각을 알 거예요. 당연히 관념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행자님은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러니 관념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 옆에 자고 있는 딸, 이게 수행자님의 잠자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안 돼요. 다 관념이거든요. 관념이 주는 영향이 줄어들어요. 실제를 알아가게 되면 관념이 주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그 순간에도 수행하셨기 때문에 딸이 있다는 사실이 수행자님의 수면에 방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엇을 겪든 우리에게 최선은 수행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 사항이란 게 없어요. 예외적 경우란 게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한 최선은 그 순간 수행하는 겁니다. 그때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항상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수행하십시오. 수행하는 게 최선이에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용문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24시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 시간들을 정해놓고 뭘 할지를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의자에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좀 변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것 같고 좌선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서 알 수 있습니다. 수행 상태가 좋든 나쁘든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알아가는 것이 수행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습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영상법회가 시작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행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다행스럽습니다. 한번 이전에 다녔던 사찰에 가서 법회에 참석했었는데 집에서 멀다 보니까 다녀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녀와서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회가 다시 오프라인 법회가 된다면 내가 과연 참석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법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 법회가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안 오고 이것만 하는 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영상 법회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은 용문을 지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용문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경기를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동네 꼬마가 이구아나를 잡을 때 이구아나가 6개 구멍이 있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6개 구멍이 있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구아나가 그러면 이 이구아나 어떻게 잡는가? 그 동네 꼬마가 5개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한 구멍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구아나를 잡는다. 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내가 사유도한테 아니 그런 비유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다 아는데 6가지 감각기관을 다 아는데 경제를 보면 그런 비유가 안 나오느냐? 그럼 그런 비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사유도께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유도께서 그러면 한 구멍을 한 굴만을 지키게 한다면 그 한 구멍이 뭐겠느냐? 한 굴이 뭐겠느냐? 그게 바로 마음이다. 마음만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수행자님이 그 말 하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을 지키는 것. 근데 지킨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너무 내 의지적이고요. 그냥 있음을 인지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 수행에 좀 더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암들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자에 앉아서 좌정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의자에 좌정하시는데 좌정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 고요함의 변화가 명확해요. 고요함의 변화가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좌정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고요함이 없었기 때문인데 좌정하지 않았을 때 마음의 고요함 대신 크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들뜸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하고 저것하면요. 마음이 들뜨게 돼요. 대상을 계속 바꾸게 되고. 그래서 수행할 때 그 좌선과 경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좌선하게 되면 그 자세 자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걷게 되면 그 자세 자체가 내 마음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좌선과 경행을 교도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미얀마의 수행센터에 가면 수행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이에요. 다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고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가장 거칠게 맞추는 방법이 자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앉음으로써 고요함을 키우고 걸음으로써 활발함을 키우는 거죠. 좀 더 능숙한 사람은 자세를 바꾸지 않고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좌선하고 있는데 마음이 둔해져요. 잘 안 나눠져요.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에 활발함이 생기는 거죠.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의 활발함을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수행자님이 좌선할 때랑 걸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좀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건 일정 부분 수행한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수행을 꾸준히 하시고 힘들이 이어져 나가면요. 조금씩 좌선 하나 경행 하나 그 상태가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나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앉았을 때는 왜 그렇게 고요한가? 앉았을 때는 눈 또 감고 있고 자연스럽게 관심 내게 있어요. 근데 걷게 되면 눈 뜨고 있고 앞에 보이는 게 있고 소리도 더 많이 들리고 느낌도 더 많이 알아지고 마음이 쉽게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들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심의 힘이 커져가면요. 걸을 때도 나에 대한 관심이 식질 않습니다. 걸을 때도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면요. 걸으면서도 마음은 아주 고요해요. 걸을 때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아주 자유로운 상태로 그렇게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그렇게 좌정하는 게 2시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시간이면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시험을 수행할 때 하루에 평균 좌선 시간이 한 4시간 돼요. 시험일은 절대 많이 안 앉습니다. 하루에 좌선 시간이 4시간 정도 돼요. 별로 많이 안 앉죠. 여러분 느낌상 하루에 한 8시간 앉는 것 같죠? 우리나라 선방 가면 한 10시간 앉습니다. 쇼민의 일과를 풀로 다 살면 아마 하루에 좌선 시간이 5시간이고요. 새벽에 1시간, 아침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이게 5시간밖에 안 돼요. 쇼민은 올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따라가면.
나는 평균 한 4시간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간은 경영했고, 경영하고 좌선하고 경영하고 좌선하고 하면서 자기의 패턴 따라서 꾸준하게 그렇게 아침에 해가게 되면 조금씩 나는 수행하려 하지 않는데 마음이 수행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같은 경우 그렇게 좌선하고 경영하고 하면서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때 보면 내가 법당에서 좌선 마치고 내 방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수행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를 향하고 그냥 특정 대상이 안 가고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 발견한 내 수행의 가속도였죠. 그냥 아는 마음을 알면서 걷고 있어요. 그리고 모기장 치면서 그냥 모기장 치고 있어요. 상당히 내용 있는 삶의 경험이잖아요. 모기장을 치면서도 마음이 내게 있고 느낌 알면서 내가 그렇게 알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느낌 알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기장을 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샤워하면서 알면서 수행하면서 수행하게 된 생각도 없는데 수행하면서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그렇게 수행자님이 수행한다는 의식이 없는데 수행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를 할 때 꼭 자기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거나 작은 실수들을 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알아차림하는 목적 가운데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 보면은 생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좌선을 하게 되면 생각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가끔은 내게 아주 중요한 내지는 필요한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걸으면서 하는 수행과 앉아서 하는 수행의 차이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걸을 때 내지는 설거지할 때 이렇게 활동할 때도 생각을 안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수행자님의 마음이 좀 들떠있고 힘이 약하고 고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더라도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좌선하게 되면 마음이 고유하고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날카롭기 때문에 생각을 쉽게 알아요. 그렇지만 걸을 때는 생각을 잘 모를 뿐이죠. 생각을 모를 뿐이지 생각이 없지가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고유하다면 걸을 때 하는 생각을 알아요. 사실은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면서 느낌할 때 마음은 그걸 느낌이라고 말해요. 앞에 보면 시계가 보여요. 2시 반이에요. 그러면 2시 반이면 마음은 말해요. 2시 반이라고 말해요. 마음은 모든 글을 읽고요. 모든 것에 이름 짓고 있고요. 그게 다 생각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워낙 오토매틱이고 자연스럽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마음에 생각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사고 안 나기 위해서 항상 내 몸에 관심을 둔다. 내 몸에 일어나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적이 되었던 하는 것이 맞으면 돼요. 수행자님에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고 수행자님이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알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알 때요. 너무 힘주어서 알지 마세요. 너무 힘주어서 알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수행자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수행자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마음을 자기 안에 두는 것. 이 정도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자기 안에 두는 것과요. 나중에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은 똑같아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과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은 나중에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힘주어서 발의 느낌 알고 힘주어서 부름 느낌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대상을 아는 거죠.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힘이 들어서 그렇게 힘주어서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정도로 수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치를 하나 할 때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고 막 하게 되면 양치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관심을 두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양치를 할 때 양치가 아주 잘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내용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훨씬 더 충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상의 삶 속에서의 알아차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듯이 집안에서도 활동할 때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수행의 핵심 키는요, 이어지게 아는 것이요. 이어지게 알아가다 보면 마음 스스로가 자기 조건을 스스로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이어지게 알아가십시오. 이어지게 알아가려면요, 힘들면 못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힘이 안 듭니다. 힘듦 그게 곧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어지게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 시간에 스님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일으킨 소리나 보여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바르게 봐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알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소리일 뿐이더라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면서 얼핏 든 의문은 스님께서 이전에 파라마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법이죠. 마음이 그렇게 한다면 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은 이해해야 될 것이죠. 네. 부드러워진 작용, 그게 지혜의 마음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곧 지혜의 마음이요. 그건 당연히 이해해야 될 것이요. 근데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좀 관념적으로 말한 것이 사실이요.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좀 관념적으로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법에 100% 딱 맞게 말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법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법에 부합하게 말해라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어떨 때는 일상적으로 말하고요. 어떨 때는 법에 아주 충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법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굉장히 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현한 거죠. 가급적 할 수 있는 만큼 법 그 자체에 맞게 표현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라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지혜예요. 마음이 왜 부드러워지겠어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그 자체가 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보는 마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자체가 보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일 그 자체의 이름이 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름 짓기로. 지혜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마음이라는 게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지혜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일 그 자체가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일 그 자체, 그게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작용 이 자체가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행자님에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인가? 소리에 대한 지혜인가?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소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알아진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알아지는 것의 가치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지혜의 내용은 아주 다양해요. 말은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거기에서 무엇을 캐치해서 무엇을 이해할지는 그때의 조건 따라 다 달라요. 뭐가 되었던 그때 수행자님에게 어떠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이건요, 단지 소리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낄 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또 그렇게 돼요. 하기 싫은 생각을 할 때 생각이지라고 해보세요. 그럼 또 마음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혜가 보편성을 띄어가요. 다 똑같잖아요. 느낌에 대해서 물러나고
손에 대해서 물러나고 생각에서 물러나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게 돼요. 다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알아지는 것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반응해요. 지혜란 게 모든 알아지는 것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반응해요. 그럼 나중에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따로 이 소리일 뿐이야, 느낌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내가 그런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지혜도 마음이고요. 마음은 조건 따라 난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억지로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했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는 게 그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나의 노력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스스로가 그 조건을 맞춰가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 들으면 이미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느낌 알면 이미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생각 알면 이미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점점 자유로움의 영역들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물러난 마음을 체험하신다면 느낌에 대해서도 그걸 해보시고요. 생각에 대해서도 그걸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무엇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요. 질문입니다. 내가 전에부터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스님께서 법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확인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그런 말 애매한 표현은 안 썼고요. 파라마타는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파라마타는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그럼 그때 체험은 뭔가? 체험은 내 감각기관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내 감각기관의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사도께서 호두마을 왔을 때 어느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손을 뻗어서 여름에 따가운 여름 햇볕을 쬐고 있어요. 손에 햇볕이 비치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있겠죠. 자기가 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자기는 싫어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아주 지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햇볕이 손에 닿는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느낌은 파라마타가 아니냐라고 사회자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파라마타가 아니다. 단지 파라마타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왜 아닌가? 체험되니까요. 체험되었다는 건요.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는가? 관념화된 것을 체험해요. 우리에게 색, 수, 상, 행식은 오는 같이 일어나요. 우리 알면은 언제나 상의 마음이 있어요. 상은 관념화시키는 거죠. 내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걸 햇볕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걸 느낌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도 안 두고 무엇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게 있다는 건 내게 알아줘요. 내게 인지되는 거죠. 내게 체험되는 거죠. 내게 체험된다면 그건 이미 관념이에요. 그래서 법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단지 이해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마음은 체험돼요. 아는 마음은 인지돼요. 아는 마음은 인지가 안 돼요. 보여요? 느껴져요? 알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체험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 안다라고 단지 이해하는 거죠. 단지 이해하는 거죠. 어떤 감각 기관으로도 아는 마음은 인지되지 않아요. 단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파라마타는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질문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일 뿐이야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면 가슴 쪽에서 뭔가 마음에서 풀리는 느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파라마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풀리는 느낌을, 부드러워진 느낌을 만들어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은 그 변화가 뭐뭐의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화날 때 가슴에 불덩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가슴에 뭉친다는 느낌. 이 뭐뭐의 느낌이에요. 근데 뭐뭐의 느낌을 일으킨 건 화예요. 화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뭐뭐의 느낌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님에게 어떤 이해가 있을 때 이해가 몸의 느낌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해가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수행자님에게 알아진 마음의 느낌은 법은 아닙니다. 내게 그게 있다고 명료하게 인지되는 것 가운데 법은 없어요. 우리는 관념만을 알면서 사는 존재예요. 알았다면 이미 관념입니다. 알았다면 이미 관념인데 수행자님에게 만약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요. 그건 수행자님이 법이 뭔지 작용과 성질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을 스님께서 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마음은 법 맞아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깊이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요.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요. 그런 이해가 깊어져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수행자님 마음속에 구체성이 있게 이게 뭐다, 있다는 게 뭐다, 작용이 뭐다라는 그런 이해의 어떤 잔재들이 쌓여가요. 그러면서 덩어리가 젖어요. 그럴 때 수행자님은 단지 아는 마음의 작용성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마음의 작용성, 화의 작용성, 느낌의 작용성, 생각의 작용성,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요. 알아지는 것, 보여진 것의 작용성, 들려진 것의 작용성, 모든 이치가 사실 같거든요. 이런 작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관념이 뭐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가요. 근데 대충 말로 설명하자면요. 알아졌다면 이미 관념이에요. 알아졌다면 이미 관념입니다. 우리는 관념만을 통해서 모든 걸 알아요. 질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 뭔가 큰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다는 표현과 이해했다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말을 쓰는 거죠. 체험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체험한다. 법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가급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인에서 수행할 때 수행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인은 인터뷰하는 맛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근데 저번 법회 시간에 이런 말 했죠. 나는 수행은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인터뷰는 아주 치열하겠다. 수행은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인터뷰는 아주 치열하겠다. 인터뷰가 수행에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내 말을 들어서 좋은 면은 크게 없지만 여러분이 자기 말을 함으로 생기는 이익은 정말 커요. 질문입니다. 잠깐까지 차 안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왔는데 내가 듣기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들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일과들이 있습니다. 수행과 공부에 대한 그런 일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이런 것을 억지로나마 하는 것이 크게 내 삶에 도움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도움되고 내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행이란 것은 알아차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실 그런 말은 내가 했을 리가 없고요. 선한 행위 쪽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만약에 말을 했다면 수행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겠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은요.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행위는 사실 우리의 고려 대상은 잘 아닌데요.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마음에서 하는 행위가 좋은 행위예요. 나쁜 마음에서 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설령 그게 좋은 행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사회적으로는 좋은 행위예요. 근데 도와줄 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좋은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 좋은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요.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하게 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한다면 다 그건 좋은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이고요. 수행이란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다 라고 내가 아마 말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요.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행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진실 그 자체가 있고요. 방편적인 게 있습니다. 수행자님은 방편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실 그 자체라고 한다면 하든 안 하든 똑같은 마음, 좋고 나쁜 것으로부터 떠나는 마음, 추하고 아름다운 것부터 떠나는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고요. 우리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나름 내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정해놓은 일종의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일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일과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일과는 내가 나의 선한 마음을 키우기 위한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 스케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는가? 많은 경우 화, 욕심,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았으면요. 당연히 마음은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게 당연하죠. 왜 마음이 안 좋은가? 그때 마음이 안 좋은 게 그 원인이 안 좋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면 그건 합당하죠. 근데 수행자님 판단에는 내가 정해놓은 그것을 안 해서 마음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건 집착의 결과고요. 수행자님이 마음이 안 좋아서 안 좋다면 이건 합당한 원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경우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과를 못 지킬 수 있어요. 좋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과를 못 지켰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가? 그때도 마음이 안 좋다면 그건 집착이 큰 것이고요. 그때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좋은 마음의 결과로서 좋은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마음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를 지키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만약 일과를 지키지 않았다면 일과를 지키지 않은 것보다는요. 그때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걸 좀 반추해 보셔야 돼요. 그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마음이 더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 또 마음이 내가 정해놓은 일과를 하기 싫어해요. 그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세요. 의무감 이건 다 괴로움이거든요. 내가 꼭 해야 한다 이거보다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세요. 하기 싫어한다, 마음이 하기 싫어하네 라고 알아보세요. 마음이 하기 싫어한다고 알면요. 다른 한 구석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하는 것이 옳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납니다. 정해놓은 그런 시간표를 지키면서 일과를 지키면서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